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불편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맘만 같다면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서먹해질 일도 없겠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아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해득실과 연관되었을 때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지치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관계하게 되고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변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고난당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옮기든지 그 사람이 직장을 떠나든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손 좀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서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든 덜 착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사람이 도리어 성경에 비춰볼 때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스캔해보면 악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지 못하여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속으로 꾹 누르고 참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완벽한 인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거짓 증거하여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롯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귀찮게,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곳저곳에 많이 다녔습니다. 제 아들 용준이 나이 많을 때 형들은 다 학교에 가면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는 것이 귀찮기는 했지만 시장에 가면 콩고물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졸라서 사주셨겠지만 핫도그도 사주셨고 또 신발도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핫도그에 설탕을 묻혀서 먹으면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덕분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시자 롯도 덩달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먼저 먹이겠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떨어져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냉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건만 좋은 땅을 보자마자 덥석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롯에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롯이 사는 땅에 소돔 왕이 그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왕을 배신한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곧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엘라 왕을 비롯한 네 왕이 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이 패배했다는 말은 나라가 당했다는 말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마도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기 위해서 잡아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롯의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13절에 보면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말씀합니다. 그때 롯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전히 롯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녀석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구나. 꼴 좋다.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내가 어디 도와주나 봐.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가족과 친척이라도 냉랭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준 것을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남들이 쳐다보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주변의 짐승들마저 힘들어서 깽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많이 들렸습니다. 서울의 쪽방촌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쪽방촌은 닭장처럼 방이 집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겨우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풍기가 있지만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아예 꺼놓고 지내고, 한여름이지만 방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습기가 차고 벽지가 썩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젖은 수건을 몸에 덮고 살기도 합니다. 방 옆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에 8가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불더미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91세의 고령의 할아버지는 버덕이 불편해서 유광을 사용하는데 그 냄새가 방 안을 진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님을 알지만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교회 여력이 되지 않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뭔가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관심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상 참작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준 것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하면 국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아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도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 엎드러질 때 속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안됐다 하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짓지만 입가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뒤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도 그 진노를 옮겨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를 위해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씻음 받을 수 없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을 위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인간들과 좋은 관계 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과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도 물티슈 하나를 나눠줘도 마음이 전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도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고난을 보며 잠시는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무관심으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있음을 듣고 집에서 후임자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채우시고
밤에서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왜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치안 활동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설 용병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최북단인 단까지 추격하여 올라가고 거기에서 160km나 떨어진 호바라는 곳까지 추격하여서 롯의 가족과 모든 진물을 다 회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조카와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군대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4개 왕들이 연합한 군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다 할지라도 섣불리 도전해서 이길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히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분노, 섭섭함, 배신감을 극복하고 롯은 나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고 근본적으로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목숨을 건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감과 서운함을 극복하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였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겠던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런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땀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시고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녹초가 되고 힘이 다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로 나타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다 보면 더욱 서운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에게 뭘 바라고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한 희생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원했고 삼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이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랄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희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렛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나 되는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조카렛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은 살레만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말은 평광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칭호를 누구에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합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감사하여서 이 전쟁에 이기수도록 도와신 것에 감사하여서 자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10분의 1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 역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잠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후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등장합니다. 소돔왕은 전쟁에서 패배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다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군인들이 수고한 목만을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리길 만한 것은 받지도 아니하고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은 다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력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실력을 갖추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는 사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도울 줄 아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나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 만났을 때 무관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